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집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야곱을 장사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유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두 번째는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다오. 이 두 가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들이 이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던져주는 말씀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9장 30절과 32절의 말씀, 그리고 5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다시 49장 30절과 32절 그리고 50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장 30절과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을 때 중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50장 13절로 가봅니다.
50장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밭을 샀으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밭을 샀다. 그리고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땅이죠. 그냥 무덤으로 쓰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밭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소유권은 대대로 전수돼서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소유권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참 멋지고 좋은데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소유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뭐였어요? 이 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게라는 언약. 가나안 땅이 큰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생에 소유했던 땅은 이 땅, 조그만 땅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은 큽니다. 언약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붙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고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입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언젠가는 이 땅이 내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자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 자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행동이나 야곱이 자신을 애굽 땅, 고센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 행위나 결국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행위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규모를 보시면 이건 그냥 조그만 밭, 그리고 밭에 딸려 있는 조그만 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묘로 쓸 수 있는 조그만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작은 땅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과 동일해요.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 전체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차지하는 땅은 얼마네요? 자신이 묻히는 땅, 그만큼만한 땅만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애굽의 고센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센 지역이 야곱의 아들들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로 지금 잠시 머무르는 땅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지금 머물고 있고 총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마저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지금 애굽의 이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소유를 다 따져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지금 애굽을 버리고 야곱이 묻히고 있는 이 막벨라 굴,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전 땅이에요. 아무 땅도 없습니다. 아무 땅도 없고 그냥 요 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축대도 있고 일정한 재산이 있겠죠. 그러나 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이 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은 이 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가나안 땅 전체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는 얼마큼 되어 있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땅 요만큼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만큼 큰데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을 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샀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야곱도 이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손들을 이 땅에 돌아오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묻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장면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냐면 계약금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팔거나 사거나 혹은 어떤 것을 살 때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불할 때가 있어요. 또 혹은 받을 때가 있어요. 자, 내가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꼭 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꼭 살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을 꼭 사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작죠. 그러나 어때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게 담겨져 있어요? 계약금을 지불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땅을 샀어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계약금.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축복하셔서 결국 나중에 오는 거는 뭐예요? 가나안 땅 전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 조그만 밭, 굴이 딸려있는 밭, 무덤으로 쓰이는 이 밭, 아주 조그만 땅.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약금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자, 봐, 내가 이 땅을, 요 조그만 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줬지. 이건 뭘 뜻하는 줄 알아? 내가 이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나의 계약금이야. 나의 약속이야. 나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이 땅을 지키면 내가 그 믿음에 축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받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때 미래를 소망하면서 샀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이 조그만 땅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약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야곱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아니야, 네가 약속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내려갔다가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해줄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는 장면을 봤어요. 오늘 말씀은 다른 성격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이렇게 크게 주어져 있어요. 지난주는 방향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사이즈의 말씀입니다. 약속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이 약속, 이 큰 약속인데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이 이렇게 큰데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약속으로 주어진 그 조그만 막벨라 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고센 땅, 훨씬 보기 좋고 훨씬 비옥하고 먹을 것이 있고 훨씬 잘나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보다는 고센 땅,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은 이만한데 실제로 주어진 게 너무 작으니까 그 작은 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이 너무 보기 좋고 좋아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거기에 묻히기를 악착같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것은 방향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있는데 왜 내 삶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게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작을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이렇게 큰데 왜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될까? 이게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끝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애굽 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약속에 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도 심지어 그게 무덤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로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것이 무덤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막벨라 굴을 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심지어 무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벨라 굴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가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묻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먼저 가서 나중에 돌아올 자신의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하러 묻힌 겁니까? 그 땅에 언젠가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자신의
후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묻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약속은 큰데 현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큰데 나에게 주어진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요, 그냥 죽은 사람을 묻는 무덤일 경우도, 그냥 고작 무덤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내 믿음으로 산 무덤이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그 무덤을 통해서 아무 능력 없는, 죽어서 아무 능력 없는 그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비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힘들죠.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나에게 내가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는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일까?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이나 묻고 있는 무덤인가?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신뢰하면서 그 무덤을 고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의 계약금과 같은 거라고 믿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보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실 의지가 있구나라고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자리에 묻힐 때 하나님은 나머지 가나안 땅, 나머지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이거 굳게 믿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저 막벨라 굴 같은 무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약속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